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중요한 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으면, 자기보다 연약하면, 자기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갑질을 서슴지 않죠. 내가 좀 더 낫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결국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25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발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의 그 무시함과 멸시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되어 있는 다윗을 멸시한다는 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다윗은 그냥 헐벗고 굶주린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나발과 그의 집을 완전히 지금 멸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되어 있죠. 다윗이 이미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냥 다윗은 광야에만 이 근처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머무르면서 지금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왔어요. 그로 인해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발은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또 양털을 깎으며 축제를 벌일 수 있는데 다윗의 은혜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한 것이 허사다. 즉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은 위치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일어난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의 집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앞에서 알렸어요? 나발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알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당연히 가장이고 지금 이 식솔들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발에게 알려야 되는데 나발이 아닌 누구에게 알렸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어요. 왜 그들이 아비가일에게 알렸습니까? 나발의 성정을 알고 아비가일의 성정을 아는 그 집안 사람들이지요.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의 본명이 정말 나발이었느냐? 대부분 아닐 것으로 추정해요. 그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붙여주겠어요. 그러니 그의 그 모든 삶과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치 별명처럼 또 아니면 후대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숨기며 이제 사람들이 그를 나발이라고 아마 부르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해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을 찾아갔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18절에 어떻게 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5스와라는 것은 약 67.5리터 정도 되는 부피예요.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다윗에게 줄 예물이자 그의 식솔들을 먹일 것을 급히 지금 준비하고 마련했어요. 상당한 양을 준비했어요. 물론 다윗의 그 따르던 자들이 이때 몇 명이었어요? 약 600명 정도 되었죠. 그들이 다 먹을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하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 가지고 나귀들에게 싣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23절로 내려가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어떻게 해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느니라.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엎드렸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나발은 어떠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했는데 아비가일은 반대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에는 다윗보다 나발의 집이 더 풍요롭고 풍성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새의 집안이지만 이 나발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의 그 모습을 알죠.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앞장서 나아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다윗을 무시했죠. 그런데 나그네 된 이 다윗을 아비가일은 보고 납작 엎드리며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그가 이제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죠. 납작 엎드리며 사죄하는 거예요. 나발과 다르게 그가 엎드리며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앞서서도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비록 이 시대는 지금 이 당시는 여성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이 시대적으로 여성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한낱 여인이 지금 다윗과 나발의 집 사이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중보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여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중보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무슨 대단한 장수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가 엎드리며 지금 중보하는데 그 중보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모습은 흡사 누구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해요? 자기에게 돌리라고 해요.
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우리는 거리를 둬요.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말 아무 잘못 없죠. 알지도 못했고 다윗의 소년들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고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정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도 나발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나발에게 개의치 마십시오. 이 나발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나발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사실상 이 나발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정말 뭔가 악의를 품고 대적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즉 내가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보내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년들을 만났다면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나발에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친히 보복하는 일에 다윗이 연루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도 막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즉 나발이 이렇게 지금 개입하며 나선 것은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을 말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도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의 실수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비가일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론 나발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나그네 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갈렙에 속한 그 지파 족속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다윗의 원수가 되겠죠. 그러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새의 집과 나발의 집으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적받게 된다면 그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도 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12지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야 하는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피 흘리며 왕이 되면 결국에는 온전히 참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도 나발의 집이지만 다윗도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게 복수하고 나면
다윗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나발과 연루되어 있는 가족들, 친인척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그냥 어떤 우리가 막연히 너무나 아비가일을 좋게 여겨서가 아니라,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의 원수, 다윗을 해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없죠. 그런데 나발의 허물을 자기가 지금 뒤집어 쓰고 나가서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이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 계속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내 주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철저히 자기의 주인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집을 든든히 세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택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든든한 집을,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나발에게 보복하면 흠이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도 또 다윗도 살리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나발의 식구이기 때문에 나발의 집을 살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집도 살려야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참된 왕인데 나발에게 보복함으로 오점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생명 싸개 속에 쌓아두신다. 생명 싸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의 어떤 신앙의 관점이 분명히 보이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만약에 보복한다면 나발이 잘못했는데 나발의 식솔들까지 다 죽이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또 보복했다는 것,
이런 마음에 걸리는 것과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될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인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흠없고 티없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이루어가도록 흠없고 티없게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후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이 여종도 생각해달라 요청하죠. 그러니 이 여인은 나발의 집도 세우는 자고 다윗의 집도 세우는 여인이에요. 잠언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발의 집도 세우고 누구의 집도 세워요?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도 세우는 여인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총명하고 아름답다 표현은 했지만 이 여인이 이 당시에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본다면 전혀 대단할 것 없는 여인이에요. 나발의 아내, 어리석은 자의 아내에 불과한데 이 나발을 통해 그의 집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누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다윗의 집도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없었다면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지만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은 더 멀고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이 속히 이루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집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상황 속에 뭔가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나몰라라 하며 외면하고 거리를 두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중보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몰라라가 아니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나발의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책임지며 지금 나발의 집을 세우는 이 여인처럼 오늘 누구의 허물이 되었든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함께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어지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발처럼 너무나도 어리석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과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리석게 교만히 행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겠나이까.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하며 이 아비가일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우리가 떠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허물을 온전히 뒤집어 쓰고 함께 나아가 중보하며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